창세기 이제 2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까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으니까 25장 하면은 반 정도 끝나겠네요. 1절. 그리하여 그 아브라함은 더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고 그는 아내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향기나는 이란 의미를 가진 그두라입니다. 무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집의 여주인으로 그 자리를 굳혔습니다. 살림의 모든 가정살림이가 아니고 가정살림의 모든 주권은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지만 족장의 역할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엘리에셀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엘리에셀이 갈대아 우르에서 돌아올 때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에셀은 저 사람은 주인이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물론 이제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 복수로 사용해서 내 주인입니다, 주인들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주인이다 단수로 이야기한 걸 보면 물론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런 점에서 아마 이제 그 족장의 권위를 이삭이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는 아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첩이 된 그두라의 자녀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아마도 아브라함 나이가 140살 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살에 죽었습니다. 140살이 넘은 아브라함이 아들 6명은 납니다. 다음에 나오는데요. 아들 6명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8명이죠. 왜냐하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그 다음에 이 그두라라는 사람 여인을 통해서 아들 6명을 더 추가하니까 8명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이삭을 낳은 것은 나이가 많은 것하고 이렇게 막 따지는 것이 나이가 많은 쪽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절 이리하여 그녀는 낳고 있다. 여기서 그녀는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그 시므란을 낳고 욕산을 낳고 무란을 낳고 미디안을 낳고 스박을 낳고 수아를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살이 넘어서 그두라를 통해 아들 6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다 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보다는 낳게 만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아들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1명, 사라를 통해 이삭 1명,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 6명, 이리하여 도합 8명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으로 마지막 생을 정리하는 내용이란 생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정리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삭과 대조적입니다. 이삭은 기쁨이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의 이름은 붙들어 맨 이런 의미거든요. 기쁨에 붙들려 있는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이름들의 의미를 보면.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시브란, 곧 음악을 만드는 이라는 의미고요. 왜 이 사람 이름 외에 다른 형제들의 이름을 보면 너무도 세속적인 이름들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이름들이죠.
교활하여 서로 다 말다툼하고 싸우고 서로 갈라져 골짜기를 경계로 서로 맞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들이 그래요. 음악을 만들은 이렇게 이제 시무란이죠. 근데 역사는 교활한, 무라는 투쟁 말다툼, 미디안 경쟁 싸움, 스박이 그를 떠날 것이다. 수와 작은 골짜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이름들을 조합해 보면 이런 의미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믿음의 사람 곧 복음의 가정과 불신의 가정 곧 세속의 냄새를 가진 사람의 자녀는 세속적인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냥 우리에게 이름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이름들을 좀 생각하면 이런 의미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은 이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좀 주의해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소망도 좀 온전하게 건전한 또 거룩한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아들에 의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생명의 복음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